할렐루야.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9장을 보면은요, 사울 왕의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가 나오는데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울아,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사울 왕의 시대는 그야말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요, 항상 어느 한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 인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 왕의 상태와 더불어 이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다윗의 상태도 역시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뒤이어서 다음 왕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도 지금 보면 사울 왕만큼이나 지금 처참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뒤면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차기 왕이 될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자리를 지키고 이스라엘 영토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을 찾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다윗을 찾고 나서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또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추대되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면요, 블레셋 진영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가는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다윗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쳐들어가자니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고, 안 가자니 지금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충성심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 진퇴양난의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왜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한마디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더라면,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기다리고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여 지키지 않았다는 데에서 다윗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냥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가만히 앉아서 때가 되어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했다가 이 위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탈영이라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120명에게 성령 체험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5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380명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갔다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지켰던 120명이
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일까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 받는 지름길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름길입니다. 주일날 바로 이 예배당 자리에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자, 은혜 못 받는 지름길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번씩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 그때 꼭 오셨어야 하는데, 그날 너무 은혜롭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시는 날이 가장 큰 은혜가 원래 예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못 지켜서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 다윗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다윗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실하지 못한 인생의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처한 첫 번째 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자니 또 그렇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인데요. 다윗의 입으로 어떻게 안 나간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주시는가를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움직입니다. 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설명하기를, 다윗은 나와 같이 있었는데 다윗은 괜찮은 애야. 우리와 함께 싸울 거야. 그랬더니 4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노합니다. 이 다윗,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처소로 가라. 다윗과 함께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혼자 이 상황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를 통하여 도우십니까?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들의 입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꼭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첫 번째 위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더 무서운 위기가 있는데요. 3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무서운 위기일까요? 다윗이 이 위기가 닥치는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합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몰랐거든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가려고 모인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 다윗은 함께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을 돌려서 돌아옵니다. 3일 만에. 자, 그것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9장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명령을 한 사람이 아기스 왕입니다. 일찍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3일 만에 와서 봤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남자들이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재물을 노략하고 빼앗아가고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 다윗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끌고 갑니다. 다윗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다윗 너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가정, 다윗의 아내와 가족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처했던 두 번째 위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위기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두 번째 위기는 위기 자체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위기가 다윗이 만난 두 번째 위기입니다. 위기가 닥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그때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향해서 가면 위기를 만나고 닥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 상태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가는 길에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를 막으시고 다른 길을 출구를 열어주셔서 틀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길가에 매복하는 손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는 줄도 모르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윗에게 닥쳤던 위기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위기를 자초한 사람은 누구일까?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글락이라는 그 위치가 본진입니다. 시글락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면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있다라면 600명 중에 며칠 남기고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본진을 지키기 위해서 한 200명 정도는 남겨두어서, 아니 한 반절 정도는 남겨두어서 그 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를 모두 다 데리고 싸우러 갔다가 그 본진이, 시글락이 취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에 이 시글락이 침입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을, 모든 에너지를 지금 다 어디에 쏟냐면요, 바깥일 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다 힘을 쏟습니다. 일부를 남겨두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으니까
그 가정에 위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특별히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들을 보시면, 남자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남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 마치 다윗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600명의 군사를 다 이끌고 나간, 싸우러 간 다윗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남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바깥일 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바깥일을 하는 데 쏟더라고요. 600명을 다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여유와 가정을 지킬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 다 바쳐서 바깥일을 하는 거, 600명을 다 이끌고 가서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사회,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이 침노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의 일부를 가정을 돌보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국가가 무너집니다.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600명의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신도 회원들, 우리 바깥일을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위기 말고도 더 중요한 위기에 사실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위기는 위기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구별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더 큰 위기였습니다. 29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할 때 아기스가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정확하게는 1년 4개월인데요.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이요, 그에게 거슬리는 점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의 평가가 아닌 블레셋 왕 아기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다윗에게 거슬리는 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표현일까요?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왕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이 조금도 거슬리는 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거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참 거슬리는 점이 많았습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르드게 하만의 눈에 너무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너는 진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달라. 참 편하고 좋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무언가 거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유의 향기를 내뿜는데요,
그런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입니까? 사망의 냄새래요. 그 냄새를 맡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고유의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을 함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향기로운 향기로 들려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뭔가 거슬리고 무언가 못 참겠고 무언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에게 그 고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전주 서신교회 남신도 회원 여러분, 하늘에 속한 티를 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상황은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지난 노래가 아직까지 흥얼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의 입장에서요,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10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였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요 옛날 다윗이 아닙니다. 소문과 다릅니다. 명성과 다릅니다. 다윗은 명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명예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목사고 나는 성도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예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 실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3가지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위기를 탈출하는 힘이 다윗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순간 그에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음으로 그가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그가 실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내므로 그가 위기에서 탈출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위기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경험하고 그 손을 잡을 때 우리가 처한 영적인 위기를 탈출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시니 여러분, 그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가정을 기도로 또 믿음으로 일으키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남신도회와 또 여신도회 모든 각 기관과 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손을 내미사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